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만나러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가까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도 막 대면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리고 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래서 조금씩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하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왜? 주님과 가까이 가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도움을 받고 가까운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보면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사촌에 이사촌에 이렇게 쭉 가더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하나님이 가까운 그 사람하고 더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까? 그것은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 어떤 관계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엘리베이터 탈 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믿습니다. 뭘 믿냐면 떨어지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타신 분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다 엘리베이터 타면서 절대 이 엘리베이터는 내가 탈 때는 적어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니까 안심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걸어올 때 여러분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오실 때 인도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차가 반대편에서 막 달려와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데 이 차가 인도로 이렇게 돌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인도를요 마음껏 걸어다니는 거예요. 믿는 거죠. 절대로 이 차가 이 차도를 넘어서 인도로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도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다리에서 주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가지고 우리 막내한테 너 다리에서 주웠어.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애들이 아니래. 맞다고. 근데 한 번은 저한테 다리에서 주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는 걸 못 봤잖아요. 막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 반응을 보고 싶어가지고 막 울고 막 하는 그 반응을 보고 싶어요, 애가. 그래서 막 더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부엌에 갔어요.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부모님께 가가지고 나 다리에서 주워왔어 안 왔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빼앗으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나 낳는 거 못 봤잖아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그 관계도요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모습을 보면 둘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믿어요. 믿음의 크기만큼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근데 이 하나가 될 때 보면 믿음이 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으로 아주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근데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탕에는 뭐냐면 목사님은 믿음이 좋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왜?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좋으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뭘 의미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그걸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가까운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끼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면서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뭔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거를 믿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라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내가 심판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자기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자기 아들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딱 가면 하늘문 앞에서 누가 딱 지키고 있냐면 베드로가 지키고 있어. 베드로가 딱 지키면서 하는 말씀이 이 장로님한테 내가 너를 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누구 어떤 사람을 도왔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 막 생각을 해서 막 자기가 했던 그 선한 일들을 쫙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15% 안 돼. 아직 못 들어가. 이 장로님이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00점 들어가. 자기 공로, 자기가 했던 그 공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 믿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요,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요, 막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살인범이, 어떻게 도둑질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구원받을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으이그, 기독교만 뭐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에서 연쇄살인범 30몇 명인가를 죽였어요, 사람을. 그리고 막 이 냉장고에 사람 고기를 넣고 막 그 사람 고기를 먹었던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그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쇄살인범이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언급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왜냐면 막 신문에 나오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신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막 대서특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감옥에서 다른 사람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 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아니 어떻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살인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같은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미워하는 자라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속에 마음속에 사람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도둑질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가늠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요, 진짜 우리가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걸린 죄인, 우리는 안 걸린 죄인. 또 하나님 보실 때 살인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살인죄라든지 아니면 이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만나면요, 다 뭐라고 하냐면 전과자라고 합니다. 전과자. 왜 전과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요, 그 죄를 다 감옥에서 치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람의 죄,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그 죄의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자기 뜻대로 안 해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살리고,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 사람은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 예수님 믿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우리가 의인이 되고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재판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주를 취하지 않으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지금 하는 예수님의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 너희로 구원을 받게. 이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 때문에 하는 말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자기가 그리스도고 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증언하는데 무엇으로 증언하냐, 무엇으로 증명하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재판에는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말을 참으로 여겨서 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이 재판장에서 이 사내림 공회에서 재판할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와 똑같이요. 물론 이 말씀을요,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누구를 언급하냐면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죠.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세 가지 증거, 그보다 더 나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진 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 이걸 고치니까 막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일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군대에 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 보고 그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증거는요, 아버지가 직접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한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 세 번째 증언은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건네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 신약성경 딱 있는데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성경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요 어떤 성경을 말하면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약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믿도록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도록.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바치러 모리아산에 갑니다. 모리아산에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잘 보면요 그 얘기가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며칠 길을 가냐면 3일 길을 가요. 3일 동안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독자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둘이 가면서 이 이삭이랑 가면서 아버지하고 둘이 가면서 별 말이 없어요. 왜? 곧 있으면 죽여야 하니까 말이 없어요. 또 올라갈 때 보면요 이 종들은 머무르라고 하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무슨 산? 모리아산.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딘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놓고 하인들은 여기 머무르라고 하고 나무를 누가 지고 가냐면 이삭이 지고 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들고 그러고 올라가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 아들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걸 상징합니다. 또 그를요 죽음에 누가 내어줍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에 내어줘. 또 결박을 하는데 순순히 결박하는데 누구를 지금 이 결박하는데 분명 나무를 지고 올라가니까 이삭이 더 힘이 세 아빠보다. 만약에 아빠가 힘이 세면요 아빠가 이 짐을 지고 올라가겠지 나무 짐을. 근데 아빠는 칼하고 불만 들고 올라가고 아들은 나무 짐을 이런 번제를 드리는데 나무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조금 들어갈까요? 장작 이만큼 모아가지고 이거 태울 것 같아? 아니에요.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한 짐을.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지금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결박해요. 결박. 근데 아마 결박할 때 아버지 왜 나를 결박해요? 야 하나님이 너 번제로 바치래. 그럼 아마 나같이 봤다면 이 양반이 너무 많이 늘었나? 근데 순순히 결박을 받아.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사건들은요 누구를 가리켜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증거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아버지가 직접 증거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너 왜 예수님 믿지 않았냐? 증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너 왜 예수님 믿지 못했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증거가 세 개만 해요.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을 참으로 확증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왜 예수님을 믿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정말로 더 가까운 관계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서로 상대방을 믿을 때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기업에도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기업에 하는 사람들도 보면 저 상대를 믿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그래서 이 믿는 것만큼 거래량이 커질 거고요. 믿는 것만큼 서로 혜택을 보고 서로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나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 믿어야 내 인생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네.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먼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이렇게 영혼이 잘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조건들을 다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그래요. 요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런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럼 잘 보면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나?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기만큼 마음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을 막 믿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잖아요. 그 마음에 정말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믿으면 마음에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른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 목사도 좋아. 할렐루야. 네, 저는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형제는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숙달을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대요. 그리고 보면 형제들 간에 약간의 제가 잘하면서도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비슷하게 잘 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정말로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다. 왜냐면 부모님, 그 다음에 목사. 할렐루야. 네. 저는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잘 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성혁이 서울대 딱 들어가니까 막 전화만 오면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들어갔어. 막 이런 얘기하는. 왜?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잘 사니까. 예수님 믿어야 축복받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삶이 정말 평안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하여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11조로 감사함으로 건축함으로 설교함으로 구제함으로 출력함으로 여러 기도 제목 담아 드렸사오니 이 영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 앞에 즐겨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김정희 성도님, 박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셔도. 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정희 성도님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늘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를 믿고 나서 이렇게 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성도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0명이 있더라고요.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찬송 부르면서 이래 제가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걸 하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정부의 그 방역 정책으로 해서 보니까 저희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뒤에 유아실 공간이 있어서 여기 20명, 저기 20명까지 되더라고요. 40명까지 되니까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2부로 다시 나오시라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0월 4일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세워진 지 8년 됐어요. 8년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서 8년 동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나오라고 해서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그런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다 모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같이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그런 물론 밥은 못 먹지는 못하지만 또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만날 때 전도의 기회로 삼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135장 전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부르심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